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세번역으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함께 이제 보도록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하늘동지 교회의 표어는 예수 안에 가는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 함께 신앙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저게 감당하게 될 것인데 올해는요 이 모든 활동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이 표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는 그냥 뭐 하나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한 해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이뤄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는데 올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과 우리 하늘동지 교회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3주 동안 예수 안에 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이제 좀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한 어떤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 이제 3주 동안 계속 볼 텐데 한번 계속해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 커넥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합니다. 뭐 이는 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좀 취직이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뭐 연애를 또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연애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그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고 또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뭐 시험이 있으면 또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또 공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뭐 직장만하든지 뭐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좀 그것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와 그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런 목표와 바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올해 그 계획들 가운데 이런 신앙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으시죠? 있으시죠? 저도 올해 개인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목표를 좀 세워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쭉 세웠는데 뭐 크게는 그래요. 올해는 좀 작년보다 더 목사다웠으면 좋겠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런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어떤 그런 기대하는 것들, 목표하는 것들은 우리는 다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열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그 열매는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반드시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넘어서 신앙의 어떤 깊은 내적인 성찰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저희들이 떠오릅니다. 이 9가지 열매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사랑, 기쁨, 평화, 그다음에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그다음에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나오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맺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열매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맺혀진 그 열매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돼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된다고 한다고 했습니까?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삶에 열매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그러니까 고별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은 이 고별설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셨습니다. 근데 이 고별설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녁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맡기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일은요, 뭐 예나 지금이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 고별 설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분명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복음 전도 계획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어떤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런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전략이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정말 제자들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들을 남겨놓고 좀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중요한 얘기는 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요, 제자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맡겨야 되는 그 사역들, 사명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고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연결이에요, 연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을 될 때 우리 삶에 열매들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열매, 성과,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해도 그거 다 헛수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 그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곳에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 가운데 쏟아 붓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요. 이게 우리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낙심하게 되잖아요. 좌절하게 됩니다. 불안해지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지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결국엔 번아웃이 오게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결해서 시작된다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연결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나누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마른 나무 가지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있던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이 불어넣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이 되면요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 나뭇가지는요, 세상이 아무리 그 나무를 쥐고 흔들어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그렇게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점점 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결은 우리 삶의 그 방향과 목표를요, 명확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방향과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힘과 그 능력을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 삶에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자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요, 노력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은 일보다 예수님과의 그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뭐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그 핵심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해온 그 가락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같은 영성보다는 마리아와 같은 영성의 사람을 또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매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뭐 깊이 있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예. 우리는 정말 그런가요? 예. 어떠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열매를 혹시 더 우선하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의 그 우리의 그 포커스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열매 맺는 것에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예. 뭐 저도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거하는 것보다 열매 맺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세 가지 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인정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는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결과, 열매를 맺으면 노력의 결과로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는 학습돼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었을 때,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데 너무 극적이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배우 어떤 그 연애라고 할까요? 그냥 연애할 때, 연애를 할 때, 그 사람과 연애를 할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부모님들이 영 끊겠다고
영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예. 뭐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들으니까 어느 자리에서 주워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의 그 결은 다 이래요. 연결을 끊는 거예요. 나와 관련이 없다. 연결을 끊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다 보니까 연결보다 열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연결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자꾸 연결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열매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연결이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 다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연결이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연결이 먼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둘째는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덮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삶에서 무엇인가에 큰 성과나 열매를 막 거두게 되잖아요. 그 성과나 열매를 위해 모든 초점이 그걸 다 쏠려버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공이나 성취감을 뭐 느끼게 주는 뭐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삶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고 특정한 영역에만 몰입하게 합니다.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삶의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 일만 쳐다보면요, 삶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덮어지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 요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이 부분을 쓰는데 저도 참 가슴이 아팠는데, 뭐 저도 그래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답시고 바깥 일에 몰두해서요, 정작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됐어.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다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성공하면 다 괜찮을 거야. 그냥 스스로에게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그리고 셋째는요, 계산하고 평가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계산하고 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예.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수치화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숫자로 이렇게 막. 예.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연결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열매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계산이 됩니다. 평가하기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치로 어떻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뭐 푸르미는 10, 뭐 박 집사님은 뭐 저기 뭐 한 20,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예, 모릅니다. 예. 근데 열매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 이는요, 그것을 내세우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내세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뭐 선교도 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근데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치,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기도는 수치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로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란 생각은 하지만, 기도하고 뒤돌았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그냥 내 마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근데 다른 신앙 활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번에 성경 1독했어. 나 이번에 선교가. 나 예배 때마다 항상 10분 일찍씩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다 수치화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가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안에 가는 것보다 열매 맺는 것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열매와 연결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열매를 보고 얼마나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안타깝지만 연결보다는 정말 열매를 보고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요, 교회가 작아서, 성도가 많이 없어서 목사님 많이 힘들겠습니다. 저 안 힘들거든요. 저 아니라고 막 팍팍 이야기해도 그 눈빛과 그 표정을 보면 저를 너무나도 안쓰럽게 바라봐요. 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교회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성도가 많이 모이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힘든 거는요,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이 개척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희 힘듦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와 그런 부흥,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까 봐. 물론 제가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제가 온전한 통로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저는 이게 가장 저의 고민이고 이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가 작아서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좀 그래요. 제가 지난 비전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가 작은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작은 것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 개척교회 성도들이요, 교회가 작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 빨리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교회에 영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뭐 소원하는 뭐 조금 더 사람 모였으면 좋겠다는 어떤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그 자부심,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에 이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마음들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연결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연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요, 비록 연결보다 열매를 더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누르고 열매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뭐 소홀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그 초점과 그 관심은 그 열매보다 연결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뭐 간단히 적용을 해보면 이래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연결의 시작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연결이에요. 이 연결된 상태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어떤 전자레인지 같은 뭐 아니면 뭐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동시키기 위해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예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히 작동되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진짜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 연결이 돼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짜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면요, 가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짜 열매들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어떤 기쁨과 그런 걸 주지 못합니다. 뭐 잠시 잠깐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이런 가짜 열매들은요, 우리의 삶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많을수록 우리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가짜 열매들은요, 멀리서 보면 구분 안 돼요. 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가까이서 바라보면 구분이 됩니다. 가까이서 바라보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텔레비전 이런 데서 보셨잖아요. 진품과 가품 구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돋보기 같은 거 눈에 딱 끼고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계속. 가까이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맺혀진 열매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걸 가까이 살펴보십시오. 한번 정말 살펴보세요.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었었는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에 연결돼서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가짜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연결돼서 왔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연결되는 것을요, 자꾸 언제나 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이요, 자꾸 뒤로 밀립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다 보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이 자꾸 뒤로 밀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뭘로 대체하죠? 열매 맺는 일을 대체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빨리 만들고 가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르다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열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일에 먼저 뛰어드는 겁니다. 자꾸 그 일에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저도 막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중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부담, 어떤 스케줄이 많아지고 이럴 때 보면 설교 쓰는 게 뒤로 자꾸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교 쓸 때 늘 선배 목사님들 하신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고 설교를 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 알죠. 그런데요, 막상 눈앞에 일이 있으니까, 자꾸 쫓기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설교부터 들이다 씁니다. 그냥 들이다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연결되십시오. 주님과 연결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 풍성하게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열매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하늘동지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좀 그런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한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